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아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모양으로 많은 죄악을 범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지은 많은 죄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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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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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케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바 그분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은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당신의 종들을 통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를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쓰여진 물질들이 여러 사람의 복음의 증거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구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육체가 있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줄로 아오나, 그러나 이 물질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과하여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적정하신 생각대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어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봉사를 통하여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신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이양선 성도님, 정무열 성도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특별히 두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잠시 가족 방문고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여러 본교를 떠나 우리 교회에 잠시 동안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또다시 허락하심으로 우리 한국 고유의 설날 명절의 이 끝날에 주님 주신 주의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참으로 경건하게 잘 살아보려고 숱하게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더러움에 우리 스스로가 다 그 더러움을 취하고 삶으로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유함을 허락하사 예배자로 세워주었사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풍습에 휘말려서 바르게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올해에도 우리에게 주를 따르라고 새롭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숱하게 듣고 들고는 다니지만, 그러나 말씀을 바로 듣고 읽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깨닫지도 못해서 세상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기필코 우리의 마음속에 작정하고 우리의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독할 수 있도록 한 번 이상 우리가 꼭 읽어서 12월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자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기본을 지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날에 주님 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서로 봉사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이루어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 그러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마땅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어가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정욕우리에서 사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세계의 평화올림픽이라고 하는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대한민국 출신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는 이들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뽑고자 광고하여 싸우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직분이므로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일지라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화가 임하였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로 말미암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낼 줄 알게 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우리의 사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밝게 비출 수 있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율법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지만 새로운 계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생활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와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입을 모아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의 성호를 놀랍게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생명비 주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 어리석음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상고하여 지혜를 주심으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날 밤,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믿음의 내용,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에 대한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이 다시 살아나 살과 피로 비유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평생토록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12제자를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제사함을 주시는 중보는 단번에 칭의에 이를 만한 죄사함뿐만 아니라 또한 성화에 이르는 지속적인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죄사함도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데 단번에 이르는 이 칭의의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주님께서 중보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서로 발을 닦고 손을 닦아주므로 우리가 힘써 서로 거룩하게 하는 이와 같은 상화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 지속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져야만 함을, 이것이 곧 사랑임을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참 괴로워하시면서 애원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묻는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떡에 함께 손을 댄 자가 배반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나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내 일을 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대로 떠나갈 때,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고 난 다음에 배반하지 않는 모든 제자, 11제자에게 꼭 해야 될 말씀, 그리고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한 단어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13장 34절에 나와 있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는 받아들일 수 없기에, 아무 상관도 없기에 아마도 남아있는 11제자에게 떠난 가룟 유다가 이제는 사라진 뒤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교훈하며 말씀하십니다. 엔톨렌, 카이넨, 새 계명, 영어로는 뉴 테스트먼트, 우리 한글로는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 용어를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전의 하나님의 약속은 곧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곧 구약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있다라는 표현으로 구별되어 예수님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 부르고 있고, 이와 같은 새 계명이 이 짧은 말씀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 세 가지 정도 특성을 살펴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새 계명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직접 제정되어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새로운 계명은 영광에서 옛 계명인 구약과 차이가 있고, 세 번째는 사랑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과연 새 계명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계명,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차이가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제정하는 사람, 제정하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 계명인 구약은 모두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 택하여 들어 쓰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통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제2위 하나님, 곧 로고스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주인이 한때는 종을 보내 그 모든 과수원의 과일을 얻고자 했지만, 주인이 나중에는 다 그 종들을 죽이고 핍박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보내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해서 보낸 그와 같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이 새 언약 신약은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직접 이 땅에 오시사 제정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옛 계명은 대부분이 다 선지자 또는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나아가 이제는 이 새 언약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언약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구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전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의 소유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신약만, 새 언약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죠, 그 구약의 말씀, 이 성경의 구약의 말씀에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내용이 담아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전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전체 신구약의 소유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인간의 언어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물론 신약은 나중에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말씀으로 주었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는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든 하나의 복음임을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둘 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담고 있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곧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택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 곧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는 전부 다 복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한 말씀이다. 그리고 또 이 둘 다는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다 말하고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음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인 율법은 곧 구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가르쳐준 제시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곧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 이 행위로 의롭지 못한 곧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제사법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적어도 성인은 1년에 3차례 이상 절기 때 하나님께 나와 바로 회개하여 그 잘못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제시하였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위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도 전에 곧 아이를 낳기도 전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행위를 요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요구하셨지만 이루지 못한 그들, 결국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임을 믿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론은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새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로 하여금 행위로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속량을 통하여 곧 그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 의롭게 칭함을 입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로 할 수 없는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속량으로 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 오신, 예전에는 잠깐 있다가 가셨지만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 곧 믿음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넉넉히 세상을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곧 성령이 내주하여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통로를 여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주신 새 언약이라는 말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와 예식을 폐지하면서 구약의 절기와 예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하나님과 직접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번제물의 피를 통하여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을 만나 경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여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의로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와 같은 상속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이 신약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약은 곧 우리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능력이 없어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또 주신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내용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절대 서로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의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동시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신약의 학자나 또는 신약의 믿음을 강조한 사람들이 구약은 필요 없어요. 신약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지만 복음은 그리스도만이에요 라고 생각하여 주장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취되는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하였고, 율법은 곧 새 계명이 오기 이전에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그리고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더 고등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초등교사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의 말씀으로 영원하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에 대한 우리 이성의 한계를 하나님이 배려하사,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옛 계명과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씩 가르쳐 주다가 나중에 완성시켜가는 순전히 우리의 이성에 일치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 또는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계의 점진적 방법으로 제시한 말씀이다. 신구약 전체는 이렇게 이해하심이 온전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예수님이 와서 그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완벽하게 완성시키시는, 곧 구약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림자나 모형으로 있는데 이제는 실체를 보여줌으로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완성시키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신약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곧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같은 그 말씀을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었으나 이제는 제3의 속량을 받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구약의 십계명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에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구를 닮고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닮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곧 구약은 새 언약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이며, 새 언약은 곧 신약은 옛 언약이 없이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것이 되고 말기에 이 둘은 서로 함께 있어야, 함께 이루어져야 완전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구약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지 마시고,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 얼마든지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의로 전가받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분들이 보이면 좀 곤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목회자나 중직자나 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뭔가 병들었습니다. 뭔가 절름발입니다. 믿음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바른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오고, 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에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믿음의 문제가 있고, 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분명히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으로 나오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곧 그리스도의 바른 삶을 살게 합니다. 너 어찌하여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해? 라고 지적하지 마시고 바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이 모든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근거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어야 바른 믿음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 계명은 영광에서 옛 계명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가룟 유다가 나가는데 그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이제는 맞이할 닥칠 그 시련과 고난, 이것이 자신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나가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에서는 이 영광을 주의 권능이 나타나 원수를 부수는데, 원수를 쳐 물리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일반적으로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원수를 물리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또 주의 거룩함이 이 땅에 현현할 때, 드러날 때 그 영광이 나타났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현현할 때, 그 위엄이 나타날 때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뭐라고요? 영광이 나타났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구약은 불과 구름 기둥과 같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였지만,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이 영광은 구약의 영광과 사뭇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구약은 표적과 이적 등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높아지는 영광이었다면, 신약은 곧 새 언약의 영광은 고난받고 죽음으로 이 땅에서 멸시받아 낮아졌을 때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영광은 그와 같은 것만 영광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음으로 이 땅에 낮아져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고난의 길이 어쩌면 가장 큰 영광임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자신이 고난받고 낮아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다시 부활의 영생이 있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됨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곧 낮아짐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고난 없는 자보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고난과 낮아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요나와 같이 인자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표적이요,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큰 영광이다. 너희들이 높아지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낮은 곳에 있고 또 고난에 있음을 믿습니까? 안 믿네요. 아무도. 믿으시지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정말 높아지고 형통하고 다른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겼던 구약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그러지 말고, 바른 참다운 영광은 나와 같이 죽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게 새 언약에서 주신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고 낮은 맞석에 앉으십시다. 또 다 선생처럼 가르치려 하지 말고 행함의 본을 보이면서 스스로를 배우는 것처럼 여기십시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도록 하는데
우리의 삶을 투자하십시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면 자신의 기쁨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은혜의 자리를 앉고 싶어 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그에게 내어줄 수 있는, 자신의 자리를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인자의 영광이 있었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새 계명은, 사랑은 옛 계명의 사랑과 차이가 있음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새 계명은 옛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랑일까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사,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어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방인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 그리 하는데, 구약에 받는 대로 주는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두는 그와 같은 사랑 다 하는데 그것도 안 한 사람도 물론 있어요.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뒤에서 험담하여 가만히 있는 사람 험담하고 상처 주는 사람, 참 받는 대로 주기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만 그것도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사랑이었습니다. 손해보는 사랑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이, 주변 여건이 어떻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이 손해가 되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 곧 자신까지도 희생하는 것이 새 계명의 사랑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은 쌍방간에 주고받는 사랑이라면 신약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구약은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야 하고 내가 살면 너도 사는 것이 사랑인데, 새 계명의 사랑은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겠다, 희생을 감수하겠다 라고 하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무려 5번 전에는 이리 하였으나 지금은 이리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5번 이야기합니다만 2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쭉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는지 살펴보십시오.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새 언약은 다르다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 악한 자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빼앗고 치고 끌고 가는 거 당하라는 겁니다. 지금 모르면 당하겠는데 참 알면 못 당하겠대요. 그냥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기 분명히 머리 쓴다는 거 아니까 너무 힘들대요. 알아도 당해라.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 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신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그 다음 절이죠.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은, 미우는 것은 죄니까 사랑은 뭐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을게요. 원수를요. 이런 생각하죠. 근데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사랑하라만 해. 저한테 늘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주하기도 그냥 속이 안 풀리는데 기도까지 하라고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새 언약의 가르침입니다. 상호 호혜적인 사랑이 아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일방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이러이러한다라고 마음에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매여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그것을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새 계명의 사랑을, 분명한 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계명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희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새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값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 계명을 완성시킨,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죽어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음은 우리 육신의, 우리 자질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대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